귀한 찬양에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도 귀한 주제가 있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공성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몇 주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개인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 공동체든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무언가 새롭게 일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비즈니스 창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보는데 한평생 다니던 직장을 명예퇴직하거나 조기 은퇴하시고 그 귀하게 모아놓은 퇴직금을 가지고 이 스몰 비즈니스를 이제 운영을 시작하다가 그 퇴직금마저도 다 날려버리고 망연자실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새롭게 창업하는 이 비즈니스 일도 어렵지만 시작한 이 비즈니스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80년대까지는 교회 간판을 걸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를 전념하면은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건물 안에 교회가 두세 개 간판이 걸려도 다 이렇게 잘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있는 교회 자체 유지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해서 성장시키는 거 이거 거의 진짜 불가능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고집 있는 제 선배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도 귀한 학교를 나왔고 아주 실력도 대단한 분인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도 세뇌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좌절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미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가정, 무너진 내 일터를 다시 세우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몇 배나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좀 큰 교회는 40%, 적은 교회는 한 20%, 전부 다 한 30% 이상의 교회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교회 출석 인원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교회 여러 가지 모든 활동도 그렇습니다. 더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출석 교인이 늘지 않고 자꾸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분위기가 이미 기울어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그 일에 성공하는 교회는 10%도 안 된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교회가 그렇게 다시 무너진 교회를 시작하면 10교회도 일어서지 못하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기울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한번 교회가 추세가 꺾이고 분위기가 기울어지면 회복하는 일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 기가 막힌 여자분 한 분의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직장을 어떻게 하냐면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하다가 안 되는 그런 일터를 찾아가서 자기가 6개월씩
또는 1년을 계약하면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아주 독특한 여자를 봤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을 때 그분은 광화문에서 잘 안 되는 조그마한 분식집을 경영하고 있었을 때인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 그 사업장에 이분이 맡고 6개월, 1년이 지나면 그 사업장이 잘 되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몇 개를 그렇게 해서 이분의 기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안 돼도 되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무너져 내린 그 모든 것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막막하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마침내 되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느헤미야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은 모세에 견줄 만한 사람이고 또 신약의 가장 우뚝 선 바울과 그 옆에 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해방시켜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 심판받아 다 이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오합지졸로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끝난 나라를 다시금 재건국해서 일으켜낸 대단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모세처럼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세우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무너져 내린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은 더더욱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느헤미야는 반드시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금 재조명하고 주목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지금 내 현실이 참으로 막막하다. 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주 느헤미야를 같이 읽으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겠다. 이런 신앙 통찰력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이민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87년 BC 587년 이스라엘의 남은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 후에 세계 판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파사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제국이 다시금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강주 이주됐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정권 하에 그 나라에 살면서도 출세했던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아닥사스라라고 하는 페르시아 황제 때 왕들의 겨울 휴양지였던 수상궁에서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리였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리, 이거 지금 우리가 무슨 바텐더 같이 우습게 보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이 술 맡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고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음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왕의 두터운 신임이 없이는 절대로 그 자리에 못 갔기 때문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는 얼마나 음모가 많고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들어가는 거, 우리가 조선시대 드라마를 봐도 다 그렇잖아요. 음식 먼저 다 점검하고, 음료 다 점검하고, 어떨 때는 자기가 먼저 먹어봐야 되는 이런 놀라운 직업이 바로 술 관리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강제로 끌려온 후손이었지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 그 지방에서
남달리 성공하고 잘 살고 그렇게 번영했던, 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일한 생각을, 자신의 생각만 했다면 그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면 전혀 걱정이 없고 그런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유다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죠. 사로잡힘을 면했던, 그래서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스라엘 모든 성은 다 회파되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처참한 슬픈 절망적인 이야기를 페르시아에서 듣게 됐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며칠을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여는 첫 1장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확실히 저와 느헤미야는 다르구나, 이 다른 것이 바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나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는 이 아픔을 단지 한순간의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성경이 느헤미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여기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시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동정심, 같은 심정을 회복하는 능력이 21세기에 너무도 중요하다. 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서를 갖는 것,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내 가정, 무너진 내 사업 일터를 먼저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은 21세기 개인주의와 절대적인 이기주의로 팽배한 이 시대에 너무도 중요한 정신이자 자세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안 되는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탁월한 능력으로 그 비즈니스를 세우는 이 여자는 그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공감 능력이 탁월했던 여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갖고, 그래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았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은 다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사진 찍어도 우리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내 얼굴 잘 나왔나, 이렇게 내 얼굴 먼저 보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잖아요. 다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은 먼저 내 마음이 상대방 마음과 다르지 않다, 상대방을 내가 헤아리고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가 울 때 나도 같이 울고, 그가 웃을 때 같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이런 능력이 공감 능력입니다.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내가 내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무너진 거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아내가 저렇게 화내면 왜 아내가 저렇게 화를 낼까? 먼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하면 절대로 그 가정 일으키지 못합니다. 옛날에 저렇게 착한 장로님이 오늘 왜 갑자기 저럴까? 그러면 먼저 목사가 왜 장로님이 저렇게 하실까를, 저 마음을 먼저 공감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무너진 공동체 회복 불가능합니다. 먼저 상대방과 공감하는 것, 이것이 모든 무너진 내 일터, 내 가정,
우리 공동체 교회 할 것 없이 다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첫 번째 시작이다.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남을 생각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다 모래일 뿐이지 같이 있어도 우리는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슬퍼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을 세우는 두 번째 길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공감하고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전부 다 똑똑해지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디펜던트로 나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자꾸 우리 삶에서 이렇게 벗어나도록 우리 삶을 자꾸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오늘 암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액세서리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암 전문가가 누군지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난리를 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조금도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한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느헤미야를 여는 첫 열개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지은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가? 다 따져보면 이것은 느헤미야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느헤미야가 잘못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슬픔을 토로하면서 기도할 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똑같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내 죄라고 공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가슴을 많이 울립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아픔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하나 됐던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들의 죄가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감이 되는 자기의 죄의 회개의 기도를 그가 하고 있다는 장면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감 능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공감 어린 기도. 제가 요새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교회가 지금 모든 부목사님들뿐만 아니고 다 기도가 지금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자꾸 이렇게 제가 기대하게 됩니다. 공동체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적인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의 아픔이, 그의 어려움이, 그의 죄악이 내 아픔이요, 내 죄악이요, 내 고통이라고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게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든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내용보다 더 큰 내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요 일보다도 더 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내용보다 더 큰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된다. 이걸 누가 알았느냐? 느헤미야가 안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돼서 그렇게 부둥키 않고 열심을 내어 우리가 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한 만큼 우리가 같이 공감 어린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자꾸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기도하는 이 프로세스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뭐 이뤄놨고 내가 대단해서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 멀어지시면 우리는 창세기 초장부터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부귀영화가 넘치는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에덴 동산은 이미 멸망의 공동체, 죄악의 그런 환경,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첫째는 공감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5절,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 지키지 못해 나라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지금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전 세계 땅끝까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때 하도 어려운 시절이라 아이들이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 달 한 반 정도부터, 저도 한 2주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확 쳐놓고 내 생일, 엄마 아빠 잊지 말라고, 그 생일. 우리 아들이 하도 자전거를 타고 싶어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못 모르고. 너 요번에 A 학점 맞으면 아빠가 자전거 사주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싶었는지 독하게 마음 먹고 진짜 A를 맞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기억도 안 나는데 얘는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딱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우리 아내가 당신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그날 사줬습니다. 꼼짝없이. 예. 그 아이가 어릴수록 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안 지키면 집안 풍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이런 그냥 재미난 얘기를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처음 이제 다른 기술적인 것들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원리가 뭐냐?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만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고 다시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 끝에서라도 그 백성들을 모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가슴 답답하고 막막하고 며칠을 앉아 음식을 끊고 울 수밖에 없던 어려운 상황에 있던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공감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다. 이게 느헤미야 1장을 열면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몇 배 힘들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도 느헤미야서 1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웅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방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디다 손을 대고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이고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진 대단한 프레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는 반드시 그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것이 살 길임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게 느헤미야 1장이 총론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잊지 마시고 앞으로 느헤미야를 계속 읽으면서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위대한 통찰을 갖고 여러분들도 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모를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느헤미야처럼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 하나님 그 소원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에게 배우게 하여 주시고 부디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오늘 21세기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